기적을 일으키는데 정말 언약 잡은 자 통해 가지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언약의 사람이 라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0.1% 신앙인 경제 활동을 하면서 0.1%에 들어가십시오 이러면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연예인으로 나가는데 0.1% 이렇게 되라고 하면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체육을 하는데 이렇게 경기할 때 말이야 0.1조를 다투잖아요. 거기에 0.1%가 되라고 하면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 0.1%가 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세상이 왜 어려움이 오고 여기에 대한 답이 뭐며 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답을 줄 수 있냐 말이에요. 자, 이것만 가지면은 0.1%의 이런 신앙이 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그냥 라합이 아니고 사실상 기생이었는데 자, 이런 인물이 언약을 잡아버리니까 한 시대의 축복을 받고 기생 라합의 인생이 전환점이 되고 그걸 넘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 큰 전환을 맞이하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즘 얼마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무겁냐 말이에요.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부산에서 저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멍 때리기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멍 때리기 대회. 참, 네. 보통 이래요. 그런데 거의 선착순으로요 다 마감됐어요. 야, 그것도 선착순 마감이야. 얼마나 빨리 되느냐. 멍 때리게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물을 보면서 멍하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영화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번에 나온 영화 중에 메가 릴렉스 불멍 이런 영화가 있어요. 영화 이름이 뒤에는 이제 물멍이 아니라 불멍이에요. 불멍. 뭔가 하니까 영화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닥불 펴놓고 그 모닥불을 많이 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모닥불 보는 거야. 그 돈 주고 그것도 그 이해가 됩니까? 막 이렇게 막 싸우고 막 이렇게 그냥 막 적을 쳐부수고 말이요. 이런 영화가 재밌잖아요. 거기 말고 모닥불을 어떻게 태워가면서 그 불이 붙어가는 거, 그 다음에 불이 어떻게 뭐 불꽃이 올라오는 거, 그건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는 너무 이렇게 답답해서 그럴까요? 또 그렇게 하면은 물멍을 하고 불멍을 하면은 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저는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딱 이렇게 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그랬거든요. 내 문제는 왜 이러냐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방을 이렇게 원망하게 되거든요. 또 그 시대를 원망하게 되고 제가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자, 이 이유를 찾는 사람은 정말 0.1%의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묵상을 하다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니까 정확한 답이 있는 거 있죠.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 이겁니다. 거기에 보면 총명한 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라는
이 믿는 말은 주인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이 지옥의 배경.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 내가 왜 갑자기 어려움에 속했을까 그러잖아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온 어려움 못 막아낸다고요. 그러잖아. 요즘 코로나 뭐 이게 백신을 맞는데 내가 이렇게 맞고 죽을까 싶어 겁나는 사람이 못 맞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를 못 막아냅니다. 어디에서 얻는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러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러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원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이렇게 그리스도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권세에 딱 묶인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 원수를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겁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꺾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뭘 이야기했습니까?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그 물고기는 물속에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물만 있으면 살아요. 그런데 꺼집어 놓으면 죽습니다. 나무는 죽은 나무에 아무리 물을 줘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산나무라야 물을 주면 자라는 겁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니 닭이 알을 낳으면서 아이고 닭이 이 알이 다시 뺑아리가 되고 그 생명이 있는지 모른다니까 그냥 낳는 거요. 그죠? 그런데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맞잖아요. 조금만 이게 움직이는 거는 전부 다 생명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였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고린도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가 딱 받은 겁니다. 자, 여기에서 부르심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 받은 사람 누구냐?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특히 이 0.1%는 뭡니까? 언약을 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출애굽의 주역들입니다. 모세 그리고 여수와 갈렙 그리고 이런 라합 기생 라합까지 쭉 지금 연결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 잡은 자가 이는 내가 붙잡았다. 언약 잡았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오고 환란이 들이닥칠 때 이걸 지켜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생 나오면 뭔가니까 언약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 축복을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자라 이 말이죠. 언약 안에서 언약을 딱 지켜가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오늘 기생 라합을 통해 가지고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이 기생 라합이 이 지금 오늘 우리 본문 읽었는데 정탐꾼을 숨겨주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기생 라합은 여수와 2장 10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노는데요. 10장 11절에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언약 붙잡은 게 행동으로 다 넘어가는 파노라마처럼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기생이 좋은 직업도 아닙니다. 그럼 뭐 주막에서 술 팔고 그 다음에 밥 이렇게 대접하고 그리고 돈 받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술하고 음료 팔고 그게 지금 이 기생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0.1%의 신앙이 되냔 말이에요. 출애굽기 10절 오늘 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서 나오는 이 출애굽의 이 역사를 지금 기생 라합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니까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홍해를 건넌 일. 자, 이 속에서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지금 출애굽도 문제가 아니고 홍해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상천하지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이유를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기생 라합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숨어 있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출애굽을 했을까 말이에요. 이게 왜 홍해를 갈랐을까 말이에요. 홍해를 가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능력, 그걸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지금 기생 라합이 알았다 이 말이거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역사 일으켰는데 오실 메시아입니다. 오실 메시아는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당신은 오실 메시아라. 이 오실 메시아를 다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지금 기생 라합에게 굉장한 영적인 힘이 딱 생긴 거거든요. 자,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진짜 믿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제일 좋은 믿음. 그리고 그걸 넘어서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게 믿음입니다. 기생 라합의 행동 한번 보세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냥 행동이 아닙니다. 언약을 따라가는, 그리고 언약을 지키는 자로 행동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장에 여기 여호수아 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정탐꾼을 숨깁니다. 정탐꾼을 쭉 숨겨요. 그것도 아주 지혜롭게 딱 숨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탐꾼을 숨기는데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2장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요, 보면은 굉장히 지혜롭게 딱 이렇게 합니다. 이래가지고요, 거짓말을 쉽게 말하면 한단 말이에요. 그냥 지키는 게 거짓말합니다. 사람이 거짓말도요 잘해야 돼요. 거짓말을 언약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거짓말 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이 거짓말이 한 시대를 바꾸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짓말, 이런 거짓말은요 굉장히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 갖고 거짓말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돼가는 그 거짓말을, 자, 여기서 이 거짓말하고 탁 숨겼는데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런 일이 났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이제 5절에서 7절로 넘어가면은 이제 언약을 놓고 생명을 겁니다. 오늘 먹고 살기 위해서도 생명 거는데 말이에요. 이런 일이 난 겁니다. 그 이제 생명권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 하고 나면은 사실 나중에 잘못되면은 저걸 갖다가 숨겨뒀으니까 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12절 13절은 한번 읽어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요, 이렇게 놓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명시하고 내게 정토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스라엘의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잘못하면 다 죽을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건져내는 어마어마한 지혜를 지금 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 그분이 생각이 나요. 이분이 이새가 말이요,
다윗을 첫 전쟁터에 보낼 때에 정포를 받아오라 하잖아요. 갔다 온 거. 지금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막에서 지금 기생하고 있는 이분이 이런 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참 지혜로운 겁니다. 정표를 요구했다는 거는 이 단순한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잖아요. 뭐 사람이 정신이 없고 이러면은요 이가 생각을 못 하거든요. 참 복음을 가지면 사람이 이렇게 지혜로워지구나 이런 걸 보게 되죠. 지혜롭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역사를 보고 있는 이 기생 라합이 얼마만큼 지혜로운지 보세요. 그냥 똑똑한 게 아닙니다. 세상을 훤하게 보고 있는 느낌이고, 특히 이 정포를 조라는 걸 사단의 계략을요 완전히 깨뚫고 있는 것 같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멀리 내다보시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딱 인도해 가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성품이 급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은 사단이요 굉장히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위해 가지고 딱 예비한 그걸 늘 찾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저 불신자가 봐도 가히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잖아요. 누가 봐도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이 하셨다. 저게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하셨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붉은 줄을 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구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 다 모으고 붉은 줄을 딱 내려놓은 거잖아. 여리고가 무너질 때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중요한 이 시간표 속에 딱 들어가는 거 한번 보세요. 구원의 줄을 지금 붉은 줄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생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처럼 딱 보이지만은 물에 빠진 사람 빨리 물에 건져내야 되잖아요. 오늘 이걸 통해 갖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그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서 건져내는 그걸 갖다가 예표하고 있다니까요. 전쟁이 났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줄, 물에 빠져가지고 허느적 하고 있는데 그걸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 그러잖아요. 늪에 빠져가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거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구원의 이 밧줄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고 내가 누리다가 방황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오늘 나를 불러셨구나. 오늘 언약 잡은 자를 넘어서 언약 안에 있는 자로서 언약을 지키는 자로 기생 라합을 부른 것처럼 오늘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결과입니다. 언약 성취,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이 20절에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언약입니다. 그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어느 날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딱 체험하다. 이래 가지고는 희생제사 비밀까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18절에 희생제사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희생제사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작업해가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오신 그리스도 내 주인으로 맞이하면은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지금부터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은 한 발 앞서 문을 여실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것만 되면 됩니다. 그래 이 중요한 부분이 이 지금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 뭡니까? 지금 정탐꾼이 있잖아요. 정탐꾼의 믿음이 성취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모세의 지금 언약이 성취가 되고 정탐꾼의 믿음이 성취가 되고 그걸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이 역사가 진행된 것이 가나안 땅이라 이 말이죠. 여기까지 갑니다.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무 사실은 걱정할 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힘이 들어서 못해요.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인도를 받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딱 보이면 되는데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 계속 해갖고 기도해갖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일 잘못하면요 신비주의가 돼버려. 그리고 뭔가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지켜가려고 하면은 율법주의가 돼버려. 그러잖아요. 우리는 뭔가 착하고 선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거라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언약 안에 있는 기생납을 통해 갖고 언약을 지키는 자로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쪽에서 보면 언약을 놓쳐버릴 때는 진노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럼 맨날 우리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땡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성취를 놓고 언약을 지켜가는 이 속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딱 오셨다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진노의 하나님이시죠. 이걸 놓쳐버려. 우리는 자꾸 이기만 생각합니다. 진노의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래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요, 나쁜 짓 하고요, 이러면 진노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얼마만큼 짓겠어요? 많이 짓 놈, 적게 짓 놈, 그 놈이 그 놈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게 맞잖아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아유 저 사람은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죄를 많이 졌어요. 아니 저 사람 조금 지었어요. 하나님 볼 때는 똑같아. 우리는 막 암이 걸려가지고 죽겠다 살겠다 하는데 어떤 사람 감기 들어가 죽겠다 그래.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이제 감기도 죽겠다. 엄살이 엄청나게 심하구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기준을 가지고 있냐? 언약 안에서 언약을 지켜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언약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언약 안에 있는 자 보세요. 이게 아담부터 해가지고요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수아, 갈렙, 기상내까지 지금 온 겁니다. 이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은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여러분도 불렀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의 후대를 부른 겁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 누리고 전달해야 되겠냐? 그게 답니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는 순간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언약 성취를 놓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주역으로 탁 부른 거예요. 그냥 주역이 아니고 언약 성취를 놓고 주역으로. 다르게 보면 뭡니까?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저는 어릴 때에 영화를 한번 본 게요 그렇게 기억에 남아요. 영화를 잘 못 봤거든요. 시골에 살아니까. 그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동네에 약간 끌렁한 애가 영화 보러 가잖아요. 이래갖고요 제가 시골에서 이 도시로 나가 영화를 안 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막 그런 영화를 처음 봤다니까요. 차가 이게 주인공이 누군가 하니 안성기예요. 안성기. 주인공 안성기인데 이 막 싸움에 적군하고 싸우는데 이게 이 불량배들하고 못된 놈들 싸우는데 이 트럭을 타고 가면서 그 위에서 막 이게 트럭 위에 전부 다 이게 타이어야 타이어. 타이어 위에서 싸우는데 내가 보니까 막 주인공이 막 넘어질 것 같은 거야. 그냥 가다가 막 적한테 이게 지금 깽패들한테 맞아갖고 막 떨어졌는데 하도 막 이게 트럭 뒤에 붙잡아가지고 이래 막 끌려가다가 다시 올라가갖고 막 쳐부수가. 내가 어릴 때요 심장이 덜컹덜컹 하더라니까. 나중에 보니까 안 죽더라니까요. 안 죽. 주인공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여러분 언약 잡으면 뭡니까? 주역 됩니다. 주인공 됩니다. 안 죽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광야에서 40일 동안이나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 굉장히 어려움을 받았거든요. 그걸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양치고 막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갈 때에 광야 다시 출애굽해갖고 광야 40년을 갈 때에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시대의 언약의 흐름을 따라 가지고 언약을 성취시키 가는데 지도자로 모세를 세워야 되니까 미리 전부 훈련시킨 겁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다, 훈련받고 있는 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어려움 딱 왔는데 오늘 복음 딱 받았어요. 내 같은 사람 많을 것이다, 이렇게 딱 느껴지더라니까요. 언약 성취의 주역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붉은 동아줄을 딱 내린 거 보세요.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그냥 기생 라합이 살아났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죠? 모세로부터 시작된 이 언약, 그 전에 보는 것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그 언약이 성취가 된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절대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어다. 절대 예배. 이 속에서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니까.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딱 찾아야 되는 거라.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어도 예배에서 힘을 얻으면 최고의 축복이에요. 전에 어정부에 제 아는 권사님 한 분, 제가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제가 봐도요, 이 권사님 볼 때요, 물론 남편도 만나봐야 되지만 여자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남자분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 남자분 또 만나보면 여자분이 이상하다 그래.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권사님이 어려움이 다 오면은 자기 그런 거요. 목사님, 내가 어려움이 오면 그냥 조깅하러 나가면서 이 레시바 해갖고 메시지를 계속 듣는데 이게 잘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참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메시지를 들으면서 힘을 얻는 겁니다.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설 수 있다니까요. 그 영적 힘입니다.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0.1%, 다른 거는 1% 못해도 0.1 못해도 신앙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밋으로 서는 겁니다. 서밋. 서밋이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정상입니다. 새벽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생각이 싹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리고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내 문제 위에 깊이 이렇게 관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서독권 복음화로, 237 나라로, 5천 종족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게 서밋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원래 창조할 때부터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이미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서밋 갈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갱신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문제가 왔다, 갱신. 이스라엘 민족을 강야 40년을 돌게 한 이유는 뭡니까? 갱신하라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이 여호수아, 그 다음에 갈렙, 이 두 사람 살아남은 거예요. 불신앙했던 사람들은 전부 거기에서 다 이렇게 하나님 불러가 버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언약 성취를 놓고 하나님은 모든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고 움직이신다 이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공의의 하나님 그 편에 서서 봐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언약을 지켜갈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이 갱신이라고 하는 부분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 생각을요 넓혀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내 문잖아요. 거의 내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내 물질, 창세기 11장 내 성공, 여기서 빠져놓아야 되는 겁니다. 빠져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보여요. 그게 갱신입니다. 그게 갱신이라니까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예부에서 우리 김양순 목사님을 설교자로 불렀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누가 오신다고 하면 굉장히 궁금해요. 궁금하더라니까. 얼마 전에
이응한 사모님이 찬양 반주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왜 오실까? 찬양 애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 내가 뭘 도와야 되는지 우리 김정장님 물어봤다니까요. 맞잖아요. 어디서 옵니까? 부산에서 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피곤하시겠구나. 잠을 잘 자세요. 주무셔야 될 건데, 먹을 걸 잘 또 드셔야 될 건데, 그럼 불편한 게 없는데 물어봐야 되잖아. 또 그 다음날 또 물어본 겁니다. 마침 일이 있어서 못 오셨다 하더라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경남 진영에 이렇게 미자립 교회 사역을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갔는데 교회가 뭐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딱 드리는데 여기 이제 설교자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특송을 누구 하는 거 하니까 초딩 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아주 힘있게 해요. 이러고요, 그 앞에 딱 앉아가지고 메시지를 하는데 계속 아멘 하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마주 물어봤더니, 야, 어지간히 연극 좀 시키라. 왜 그러지? 애들 그리고 달달 볶아 죽이려 하냐 이랬다니까요. 그게 아닌 거 있잖아요. 원래 우리 애들 저렇습니다. 원래 저런. 우리 노회에 가면은, 저기에 가면은 참빛교회 김종대 목사님 교회를 내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그 애들이 다 그러고 있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제가 생각이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야, 저 애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 축복을 받을까 말이에요. 어느 정도 축복을 받을까. 요 근래에 대구에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가서, 그거는 좀 큰 교회입니다. 마침 우리 이제 우리 이게 강찬일 장로를 모시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시간이 돼갖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수요일에 갔으니까 그 시간이 뭐 대충 그 시간을 이제 도착할 시간을 알잖아요. 이래 가니까 마당에요, 이 부교육자들이 다 녹아 있더라니까요. 이래 갔는데 그 부교육자 한 명이 인사 딱 하고 뒷문을 딱 열어주면서, 창문을 딱 열어주면서 식사를 하고 갔다 왔는데 딱 문 딱 열어주더라고. 이게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 우리 교육자들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야, 이 정말 이 친구들이 뭔가 있구나. 이거 시킨다고 되는 일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도착을 하니까 이분들이 딱 접견을 해가지고 목양실을 딱 안내를 하고 이래가지고요, 식사를 하러 가는데 어느 장로님이 식사 준비를 또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간 겁니다. 그래 목사님 그 부부하고 저하고 강차일 장로님 초대되어 간 겁니다. 이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가보니까 자기 딸하고 아들하고 다 이렇게 또 데려다 놨어요. 그런 모양이 생각했어요. 먹는 김에 같이 먹는 뭐 이리 생겼다니까요. 식사를 하기 전에 장로님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딸은 지금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자인데 시향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래 너무 제가 그걸 들으면서 생각이요 굉장히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네요. 올라올 때까지 그 애들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그렇구나, 쟤들은 앞으로 서밋이 되겠구나. 그래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 애가 저쪽에 앉아 있었는데 고기를 먹는데 떨어지는 보고 와서 이랬어. 잘라주고. 저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키워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도 한 분 한 분 영적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힘이 없으면 끝인 거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코로나 시대는 사실상 물러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 이후는 똑같습니다. IT 시대로, 물류 시대로, 복지 시대로 이렇게 간다고 미래학자가 벌써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럼 우리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계획, 0.1%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신앙인, 끝입니다. 그러잖아요. 뭐가 더 필요하겠냔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진짜 왜 어렵냐 이러면 끝이라니까요. 사단의 밥이 된다니까요.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게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 받은 오신 메시아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자, 이걸 지켜가는 행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통해 갖고 한 시대를 바꿔버렸습니다. 이 기생 라합을 그냥 축복한 게 아니고 메시아의 계보로 넣어가지고 다윗의 할머니로 하나님은 축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다니까요. 그게 응답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고 다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인도예요. 우리는 응답이 안 왔는데 인도를 받는다. 우리는 응답이 안 왔는데 응답받으려 하거든. 응답을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십자가 오직 성령, 여기서 하나님 나라 벌써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언약을 지켜가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계를 보지만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표를 하나님 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지고 서도권 복음화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찾고 부르단 말이에요. 그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린 겁니다. 문제를 터뜨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어렵게 하고 어떤 사업을 어렵게 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을 주고 말이에요. 그 속에서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 시작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하늘 보좌로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실 겁니다. 기생 라합의 그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다른 걸 0.1% 하건 못합니다. 나는 달리기 하면 못합니다. 돈을 벌어 못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가능합니다. 답이 없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내가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답을 주면 됩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전도, 치유가 우리 교회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이 방향에 여러분의 생업을 이렇게 담아야 됩니다. 교회의 기둥으로 선교기업으로, 그리고 전도학교, 우리 대천 쪽에 우리 중요한 우리 후대들이 많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또 살려야 되고 우리 랩런트 살려야 되니까 우리 전도학교를 또 시작한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미션홈을 갖다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중요한 우리 후대를 살려갈 수 있는 교사로 서야 되기 때문에, 교사로 서가지고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언약 잡게 하고 언약 안에 있도록 해야 되고 언약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시대의 0.1%의 신앙이 되고 0.1%의 우리 후대를 남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기생 라합을 부른 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심을 믿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만물을 움직이심을 또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심을 또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잡은 자를 넘어 언약 안에 있는 자로, 언약 안에 있는 자로서 언약을 지켜가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